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 이집트 땅 곧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 대해 근래에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를 보면 주전 5세기까지 이집트 남쪽 나일강에 있던 바드로스 지역에 아주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바네스나 믹도르, 높과 같은 북부 도시뿐 아니라 640km나 떨어진 남쪽으로까지 이주한 것으로 봐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안주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흩어져서 거주한다는 것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일치하기 위해 단결하지 못하고 제각기 살기 바빠서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명을 일일이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상세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상세히 알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혹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가던 비본질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드리기 원하는 본질만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더 확실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2절부터 14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평행 대구 구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A, B, C, D, A-B, C, D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이 구조를 보면 7절이 이제라고 시작됨으로써 2절부터 6절하고 7절부터 14절 사이에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과거와 미래 이런 시점의 차이가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연속선상에 있음을 잘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심판과 미래의 심판이 동일하면서도 그 해악과 강도에 있어서 점층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죠. 과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본이 되고 재료가 됩니다. 제대로 된 과거의 반성 없이 제대로 된 미래는 없는 법입니다. 포로지에서의 열왕기와 역대기 기록 자체가 역사 반성의 결과물입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망했는데도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8절에 왜 너희가 살기 위해 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희생대물을 태우며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해서 너희가 끊어버림을 당하고 또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43장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시점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을 피해 온 유다 공동체는 이집트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급속히 잃어버렸고 더욱 타락해서 공공연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고대에서 종교가 삶과 분리되지 않고 경제와 문화의 일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이 그토록 쉽게 이집트의 종교에 빠져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셨고 다시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자신들도 나라를 잃고 떠도는 이방의 객이 되었는데도 또다시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임과 동시에 인간의 범죄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 또한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아닌가요?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큐티는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확실해집니다. 10절에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여기서 자신을 낮추다 할 때 낮추다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할 때 상함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메시아가 당하신 영적이고 감정적인 고난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해야 하고 우리가 눌려야 하고 부서지고 깨뜨려져야 함을 말하죠. 환난을 인해서 자신의 무력감과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절대자 앞에서 겸손해지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경외와 순종은 신앙의 기본이죠. 오늘 큐티하는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상함을 느낍니까? 그로 인해서 겸손과 경외와 순종의 방향으로 돌이킵니까? 큐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돼서 과거의 잘못이 세대를 통해 내려가지 않도록 오늘 내 대해서 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